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삶의 일상도, 그리고 자연의 환경도, 그리고 세상도, 심지어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락다운 기간 동안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특별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기보다는 자택근무로,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기보다는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비접촉, 언컨택트, 언택트의 이 시대가 일상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개념의 만남이 우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 아이솔레이션, 자가 격리도 이제는 일상의 단어가 되었고, 또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의 환경도 변했어요.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은 우리 인도의 델리의 사진입니다.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인 인도가 3주에 락다운이 돌입하자 늘 소모고에 덮여있던 하늘이 마치 파란 물감을 칠해놓은 듯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은 뉴델리, 역시 인도입니다. 인디아 게이트의 사진인데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은 늘 스모그로 저런 세상밖에 볼 수 없었던 삶이었는데, 우리 락다운이 들어가자 자연의 환경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있어요. 어떤 혹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BC와 AD를 나눴던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nno Domini, 우리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요. 그 기점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2020년의 기점으로 우리는 또 다른 BC와 AC로 나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Before 우리 코로나 19, 그리고 A씨는 애프터 코로나19, 이렇게 또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구분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락다운이 되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에센셜 워크와 그렇지 않은 넌 에센셜 워크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총리로부터 우리가 일상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것을 계산해주는 캐시어까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도로에 보수 공사를 하는 인부도, 사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방송도, 그리고 가끔 우리에게 피자를 딜리버리 해주는 딜리버리맨도, 병원에서 코로나로 싸우는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에서 코로나 담화하면서 우리 방송할 때 늘 그 옆에서 입이 아니라 손으로 수화를 하는 그 분까지,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소중한 유기체적인 공동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 있을 줄. 그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온라인 예배, 줌에서 예배할 줄.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줌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줌 예배를 한번 1시간 찍고 나면 오프라인의 예배보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거는 늘 이 카메라만 주시하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 카메라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누구라도 웃어주기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아멘이라도 해주는데 이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줌 앞에서 이 기계 앞에서 설교하고 함께 공감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가 있는 자리든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든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하나로 묶고 계시다는 걸 믿기에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믿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의 인식도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사실 이 변화는 일부분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회, 경제, 우리 문화, 교육 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자 우리는 어, 지금까지 뉴 노멀을 살다 우리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클 호튼의 책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은 교회,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현대의 교회를 고발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복음의 본질이 선포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로이, 그 의미는 좋은 소식, 좋은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1세기경의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군대가 모두 입성하기 전에 전령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와 통치와 그리고 평화를 선포했죠. 한마디로 복음은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복음은 따라야 될 충고쯤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이미 만들어진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뜻입니다. 이런 거죠.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이제 당신은 다 나았어.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싸우다가 판사로부터 당신은 무죄요라고 선고를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죄 지은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수치감이 있고 자괴감이 있고 죄책감이 가득하여 절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더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렀고 당신은 이제는 해방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굿뉴스, 좋은 소식일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에 해방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다 읽진 못했는데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한 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서두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복음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습니다. 왜냐?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로 내미셨던 거죠. 내모셨습니다. 그 사랑, 한없는 사랑, 바보 같은 사랑, 한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조건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 동일하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늘 살아있는, 살아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우주의 왕이 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증거했었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죠. 갈릴리 촌동네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을 맛보셨습니다. 거절을 견디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에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이 땅에 나보다 더 유력한 사람이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선처만 베풀어도 나를 위해 조금만 도움을 줘도 우리는 감지덕지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저는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이것이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 예배당 그 바닥에 거꾸러져서 땅을 치며 제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감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섰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복음의 요청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은혜 받았는데 조금 더 새로운 게 없을까요? 조금 더 깊은 게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니 복음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요청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적인 순종, 100%의 순종.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인해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고 삽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는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좀 다른 이상한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의 그 여부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요. 나는 지금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에 대한 진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곧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 다니는 수준쯤이 아닙니다. 이것은 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수준쯤이 아닙니다. 진짜 믿고 있다면, 진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100% 순종하고 있습니까? 99%도 안 됩니다. 99%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땐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100%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순수한 물 99%의 물에 우리 시궁창물 1% 떨어졌는데 그것쯤이야 하면서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은 100%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욱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이어야 된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복음의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되는지요?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더 그렇고 왜 그럴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자조 섞인 반문이 나오고 안타깝지만 사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 사회적인 분위기, 언론의 보도, 실제적으로 드러난 교회의 민낯으로 인해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죄된 인간의 문제지. 복음도 교회 다니는 것도 크리스천이라는 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아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다고 해서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쓰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읽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니 나에게는 복음도, 나에게는 구원도, 나에게는 영적인 하나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음의 핵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것도 인간 목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과 앞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관한 이야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시 일으킴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일어나고 다시 가정을 일으키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교회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 하며 더 나아가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나게 될 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은혜고 감격이고 기쁨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내가 그 사랑을 감히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고 비전과 꿈이 바뀌고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아니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고민하고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게 될 것인가 새롭게 시도하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 설명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삶을 새롭게 하는 정도로 강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의 흠이 없으신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그렇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 자들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라고 번역이 돼요. 그렇게 읽으면 의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과거는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그 공로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나 커요. 우리는 또 열심히 또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단지 죄 없다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는 예수님의 구원이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행렬 속으로 가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에 성도라고 하는 의의 메달을 달아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인 만드신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죠. 원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 의인, 판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칭한 거죠. 당신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이끌어낸 결과죠.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삶은 순종이고 그런 순종의 구체적인 행동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수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기간이 짧지 않을 겁니다. 그 회복의 기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